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기 전에 우리 이영수 성도님 오랜만에 나오는데 같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또 날씨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이제 또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4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대충 압니다. 왜냐하면 다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끼리 사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친구를 좋아해가지고 늘 이제 놀러 다니고 같이 지내서 하도 이제 그렇게 지내서 아버지가 그럼 너희 그 친구들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자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하고 아들이 의논을 해서 돼지를 이제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를 이제 마대자루에 집어 넣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끌고 친구 집에 이제 갖다 수레 같은 데 이제 실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친구 보고 먼저 아들 친구 집에 가서 친구요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깜짝 놀라고 사람을 죽였으면은 경찰서로 가든지 해야지 우리 집에 찾아오면 어떻게 하냐고 아주 그 난색을 이제 표하는데 그럼 다음 친구에게 가보자 해서 또 두 번째, 세 번째 친구들에게 가보니 비슷한 반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럼 아버지가 내 친구들한테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아버지 친구 집에 똑같이 그런 모양으로 해 가서 이보게 친구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내가 너무 당황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렇게 하니까 친구가 얼른 주위를 살펴보고 집으로 빨리 들어오라고. 이 길거리에 서 있으면 누가 보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다가 그리 됐는지 물어보고 그렇게 하길래 사실은 이제 이만저만 해서 아들과 함께 참 좋은 친구가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그래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그 돼지를 이제 구워 먹고 잔치를 벌였다 하는 겁니다. 참 좋은 친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입장을 이해하고 그래 하나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의 친구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읽은 말씀 연합한 자가 된다. 이 말씀은 친구보다도 더 친밀하여 하나가 되는 마치 부부처럼 한 몸이 되는 하나가 되는 그것을 연합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교회도 예수님을 머리라 하고 우리 성도를 몸이라 하지 않습니까? 머리와 몸이 떨어지면 사람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이 붙어 있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신앙과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되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연합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오늘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예수님과 죽으심과 합하여서 함께 장사되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 안에 있고, 그래서 예수와 나는 하나인데,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은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죽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고백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내게 되고, 우리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서 예수 안에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은 그런 신앙을 고백을 해야 된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주면 우리 장로교는 물로 이래 머리에다가 물을 뿌려서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물을 머리에 뿌리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깨끗하게 씻는다. 다시 말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을 퍼포먼스로,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하게 되었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물로 이제 뿌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근본 뜻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져 가지고 우리 죄가 완전히 깨끗해졌다 하는 그것을 이제 눈에 보이도록 하는 그 예식, 성례를 세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침례교의 세례가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효력은 똑같습니다. 침례교는 사람을 침례를 할 때 물에다가 푹 빠졌다가 다시 일으킵니다. 그래서 세례를 줄 때는 이렇게 물로 뿌리를 세례 주지만은, 저도 청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청년 때는 침례교 다니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 기교는 저 마산가포에 가서 세례 받은 것 같은데, 물에다가 선교사님이 물을 갖다 물에 푹 빠졌다가 코를 딱 막고 완전히 빠뜨리다가 물에서 올라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어요. 물을 그냥 훅 들어갈 때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데 물에 푹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은, 물에 빠질 때는 완전히 나의 죄된 옛 모습이 죽고, 예수님이 죽는 것처럼 내가 완전히 죽고,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새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걸,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제 물로 깨끗이 씻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서 예수 안에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의미도 있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완전히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났고,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영적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갖고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모세가 바다의 홍해를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로 내리치니까 바다가 갈라져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건너는데, 좌우에 물이 벽처럼 쌓여가지고 그 물 가운데로 온 백성들이 지나가서 걸어서 바다를 건넜죠. 그래서 그걸 세례를 받았다. 물 가운데 지나가서 집단적으로 백성이 전부 일괄적으로 세례를 받았다. 구약의 백성들이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신약적으로 주석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다시 말하면 노예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광야로 가서 자유민이 되었다. 오늘날 우리를 말하면은 죄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예수 믿기 전에는 죄 가운데 살아갔지만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자유민이 되었다. 이런 남의 노예가 아니고 해방된 자유자가 되었다,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자유자가 되어서 광야에 나갔으면은 자유국민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경우에, 다는 아닌데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를 지나다 보니까 물이 없어갖고, 그 광야는 사막 아닙니까? 물이 없으니까 사흘 길을 갔는데 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그래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가 될정정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안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반석을 모세로부터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서 온 백성들과 짐승들도 먹고, 그리고 또 하늘에서 농사를 못 지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 가지고 새벽에 이슬처럼 양식이 내려와서 그것을 먹고, 메추라기 떼가 땅에 떨어가지고 고기를 먹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이심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을 숭배하려고 하고 차라리 제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전의 모습으로 그때가 좋았다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다 깨끗이 씻음을 받아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은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삶은 다 지나갔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기 전에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살아가던 그 모든 풍습들과 생각들과 가치관들, 그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전의 것을 잊어버리고 이전 것은 흘려보내버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죽었는데 나는 지금 2000년 후에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효력이 지금 내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그게 동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인간의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철저히 주님이 그 죄값을 다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예수 믿기 전에 나의 그 옛 죄된 모습이나 나의 탐욕이나 나의 고집이나 나의 우상숭배, 나의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 죄악들을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내가 이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사는 것처럼 나도 부활하여서 새 생명으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송아지나 양을 몰고 와가지고 이 목을 따서 피를 다 쏟아 부어가지고 그러고는 각을 뜬다는 것은 이 정강이 이 다리 다 내 다리를 다 자르고 목을 자르고 그리고 이제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은 내장대로 끄집어내가지고 완전히 그 다 각을 떠갖고, 그리고는 이제 큰 제단이 있으면은 그 위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펼쳐놓고 그 위에 재물을 올려놓고 불을 태워가지고 완전히 태워서 제사를 드는 거예요. 그럼 송아지가 완전히 죽어야 제물이 되는 거지. 송아지가 멀쩡히 살아 돌아다니면은 제물이 되겠습니까? 제물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된다. 내가 제물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된다. 그래야 다시 살아난다.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늘 옛날 살아가던 식으로 늘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면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수님이 죽었지만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적도 없지만은 믿음으로, 고백으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옛 죄된 모습이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는 주 안에서 새 생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백성이 되었는데 여전히 또 옛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하면은 안 된다. 이게 상충이 돼야 안 맞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려면 그게 안 맞게 돼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죄를 따라서 이전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이전에는 점도 치고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은 그건 이제는 다 흘려보내버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새 생명을 얻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한 자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이 나무에 접붙임, 다시 말하면은 이 나무 가지가 있으면은 우리도 어릴 때 접붙임을 해봤어요. 그러면 가지를 딱 잘라가지고 이걸 나무 가지가 살아있을 때 이제 다른 나무에다가 홈을 파갖고 그 가지를 꽂고 그러고는 이제 헝겊으로 꽁꽁 묶어두면은 그 영양 공급을 받아가지고 그 가지가 살아요. 그 가지가 새로운 나무 가지가 되는. 그와 같이 우리가 접붙임, 이전에 돌감람나무, 그러니까 쓸모도 없고 그런 돌감나무에서 잘라져 가지고 참감람나무, 그러니까 생명이 있고 그 열매 맺는 진짜 배 좋은 나무에 접붙임 받은 같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아서 예수님에게 붙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그런 것을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새 생명이 되었다. 이전의 모습은 이제 완전히 끊어져 나갔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거기에서 무슨 영향이 오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그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나무에서 새로운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예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공급을 받듯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아가지고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 내가 주님과 그렇게 연합하여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물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에 우리도 이 몸이 땅에 묻혀서 죽어가지고 그 몸이 다시 부활해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부활의 모습으로 새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우리가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7절에 보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다. 우리가 무슨 노력이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이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 가운데 살아갔다면은 이제는 의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8절에 9절에 보면은 6장 8절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미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이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니까 내 안에 새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나서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나가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죽은 사람하고 완전히 살아난 사람하고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살아간다 그 말이죠.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이렇게 한 번 돌아가셨습니다. 그때에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그 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단번에 깨끗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다시는 죄가 없어요.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은혜로 죄가 없어졌는데 단번에 만일에 단번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또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다 또 죄를 지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또 죽어야 되고 내가 또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러 번 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고 또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그 말은 단번에 한 번에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셔서 이미 예수 안에서는 우리의 죄가 다 용서를 받았어.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이제는 이미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홍해 바다를 건넌 것처럼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한 사람은 한 사람은 아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제일 먼저 만드신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어서 죄가 들어와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또 우리 인간은 죄가 들어와서 그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류에게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그 모든 인간이 다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셔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모든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면서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한 사람이 희생하셔서 우리의 많은 인류가 의롭게 되어서 새 생명을 얻었다. 다 주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제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예수 믿기 전에 내 탐욕, 내 욕심을 따라 살고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짓고 살고 하던 그런 이제 삶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의의 병기로 살아간다. 로마서 6장 1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라는 말이에요. 너희 몸, 너희 인생을 의의 무기. 이제 여기 개정 성경에는 아주 쉽게 무기라 이렇게 해석을 다 했는데 그 이전 성경에는 병기라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 전쟁 이 뉴스도 보잖아요. 전쟁이면은 맨몸으로 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무기를 들고 싸운단 말이에요. 이 무기는 이 총이든 탱크든 쏘면은 화력을 발생하고 거의 폭발을 한단 말입니다. 그 무기는 그런 거 아닙니까? 전쟁을 할 때 무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내 자신이 무기가 된다. 이전에는 제 무기가 된 거예요. 이전에는 죄 짓는 데 쓰임을 받았어요. 옛날에는 점도 치고, 옛날에는 우상숭배도 하고,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세상에서 죄를 짓는 무기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의의 무기가 되어서 그런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내가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게 이제 무기가 되는 거예요. 효력이 발생하니까 이제는 의로운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기가 되어서 내 자신이 내 몸이 내 인생이 내 삶이 의의 무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의의 종이 돼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의의 종이 되느냐 죄의 종이 되느냐 누구와 함께 살아감으로 죄의 종이 되느냐 의의 종이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이냐 친구가 늘 세상에서 우상숭배하고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과 가까이 친구가 되면 늘 같이 우상숭배하고 죄짓고 세상에 살아가게 되고 예수님이 내 친구가 돼가지고 연합한 자가 돼서 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데 죄의 종으로 노예로 살아갈 건가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갈 건가 그건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는 내가 이전처럼 죄의 종이 되어서 또 죄짓고 세상에 따라가 살아갈 건가 아니면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것을 결단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강을 건너왔어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이미 천국 백성이 됐는데 우리가 이 지옥 백성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천국 백성이 되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로마서 5장 8절에 오늘 읽은 그 앞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녀를 키우는데 애를 쓰고 노력을 헌신을 다하고 그리고 다 커서도 늘 자녀 생각을 하고 자녀 걱정을 하고 부모 마음이 아닙니까? 다 부모는 똑같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늘 사랑하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나? 뭘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갖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셔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안 가고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 희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천국 가고 지금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렵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었으니까 새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으니까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은 그건 주님의 사랑이 그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 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마치 부모가 어른이 되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부모가 얼마나 내가 어릴 때부터 희생으로 나를 키워준 것을 생각하면은 내가 이제 부모님을 생각하면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또 열심히 해서 부모님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다. 철이 들면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신앙이 처리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그 은혜를 따라 살려고 하면은 이제는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좀 부족하더라도 뭐 완전하거나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쓰겠죠. 그러나 뭐 그 은혜도 다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 철이 없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결론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가정에도 부부가 살아가든지 부모와 자녀가 살아간다든지 직장에도 동료가 있지 자기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이 사회에도 다 이웃과 더불어 같이 살지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이라는 건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절대로 못 살아가요. 다 누구와 같이 살아가요. 그럼 누구와 같이 친근하게 해서 가까이 더불어 살아가는 게 좋겠는가? 세상 사람들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게 좋겠는가?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가는 게 좋겠는가? 주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친구로 삼고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됐어. 마치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영양 공급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다 붙어서 주님과 연합하여 살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고 생수를 공급하고 사랑을 공급하고 힘을 공급하고 희망과 능력을 주시고 꿈과 비전을 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가 새로운 힘을 가지고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었더라도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 처리된 사람은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 복음서 가사처럼 이제는 내가 그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세상 죄 가운데 살아갔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마치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그 모든 나의 죄된 모습은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새 힘과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축복과 은혜와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연합한 자는 하늘의 신비로운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님과 연합한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기쁨과 평안과 성령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주님이시여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전에는 나의 욕심대로 또 나의 탐욕을 위해서 살아갔다 하면은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